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번에는 7대접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또 하나의 막간이 등장하는데, 이거 세 번째 막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2장의 내용은 아마 우리가 성경 일과로 본다면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읽지 않고 어제 13장을 바로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2장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내용은 이런 거죠. 아들을 해산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 해산한 이 여자는 아마도 마리아이겠죠.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극적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12장에 보니까 붉은 용이 등장하죠. 붉은 용이 그 아기를 집어 삼키려고 해요. 근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극적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겠죠. 해산한 여자는 땅에 그대로 남아서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옓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추격합니다. 하늘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천상에 대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 어린 양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하늘 전쟁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탄 군대는 크게 패하고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12장을 여러분 보시면 12장 7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속 읽으세요.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지만 저 하늘에서는 지금 엄청난 천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땅으로 다시 내쫓긴 이 붉은 용은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여자가 남아있습니다. 그 여자를 추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마리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땅 아래 남아있었던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 땅의 교회들을 복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유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난은 지금 하늘에서 싸워서 지고 돌아온 이 사탄의 군대가 이제 얼마 힘이 남지 않았어요. 그 하늘에서 엄청난 힘을 다 쏟아 부었고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추방당한 이 사탄이 우리들을 지금 복수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이
이전만 만지 못하다. 견딜만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의 그 핍박이 엄청난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힘이 아주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이미 이 용은 한물 간 용이에요.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정말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많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여자를 공격하느냐?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냅니다. 아마 폭포수같이 엄청난 물의 양을 쏟아냅니다. 그 여자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이 크게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셔서 그 물을 다 집어삼키듯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또 실패한 이 용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 여자와 남은 자손들, 다시 말하면 교회들이죠. 남은 자손들은 이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영적인 그런 사탄과의 그런 싸움을 준비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아멘. 자, 이것이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13장은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와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앞에 붉은 용과 상대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제 이런 대치가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실패했고 이 여자를 잡는 것도 실패한 이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자기를 도와줄 두 짐승을 소환합니다. 두 괴물이죠, 괴물.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 살고 있는 짐승을 소환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냐?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네로 황제. 그러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실 네로 황제로만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의 묘미는 뭐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로 황제다 이거.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네로 황제다,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초대교회 중세시대의 성도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뭐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들을 떠올렸겠죠. 또 2차 대전 때 이 말씀을 읽었던 성도들은 누굴 떠올렸을까요? 히틀러를 떠올렸겠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묘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다 이렇게 지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영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의 그 네로 황제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해요, 우선. 그리고 그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다 짐승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사탄이 보낸 거예요, 붉은 용이. 요한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2000년이 흐르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래도 영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과 여러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권력자, 이 바다 짐승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용은 또 하나의 괴물을 소환합니다. 그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제 우리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분장을 하고 있다. 어린 양처럼 보인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혹은 사탄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이솝 이야기에서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늑대 이야기 아시죠? 그런 그림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 양 분장을 하고 있는 이 존재는 절대로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는 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땅의 짐승을 하나님 혹은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상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의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아마도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네로 황제를 더욱 숭배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를 더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제사장들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권력자들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고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나라에만 지금 수십 명이 있어요. 어제 저는 좀 분노했어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자기는 하나님 보좌를 꽉 붙잡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대요, 자기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전해볼게요. 나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고 있어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이렇게 수많은 대중 앞에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번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마다 그 시대의 땅의 짐승들을 우리는 판별할 수 있어요. 아마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었겠죠.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칼빈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황을 떠올렸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또 이 1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근데 사실 너무나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666에 대한 그런 개념도 나옵니다. 오늘 짐승의 우상을 모두가 경배하는데 그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바닷괴물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붙입니다. 짐승의 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수 혹은 사람의 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66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조금 합리적인 해석은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거기에 넣어서 그 대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그 묵시문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풀면 결국 누가 나오냐면 네로 시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로마 황제 네로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는 몇입니까? 7입니다. 7. 근데 그 7의 하나를 더하지 못한 수, 그게 6입니다. 불완전한 수. 근데 불완전한 수가 무려 3개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의 최고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악마 중에 악마고 사탄 중에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묵시문학을 쓰면서, 이 묵시록을 쓰면서 직접 네로 황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666을 통해서 그 네로 황제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시대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숫자를 받아야 매매를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본다면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통해서 우리 자기 나라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권력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가장 잘 보이는 이마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런 정체를 드러내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시대의 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요한계시록이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읽으면 우리는 또 누군가가 떠오르고 무엇인가가 떠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666을 미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나 또 EU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조금 우려가 되는 해석인데 뭐 바코드나 뭐 베리칩, 몸에 놓는 베리칩, 뭐 그런 것들이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묘미가 바로 그렇죠. 그 시대의 독자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자꾸 무언가가 떠오르게 하고, 그 떠오르면서 우리가 더 경계하고 현혹되지 않으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666에 대한 너무 지나친 관심과 그 공포감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7장 1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시죠. 14만 4천 명을.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걸 그대로 마귀가 따라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커밍아웃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 네로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그렇게 공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을 당했고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고 법적으로 상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저는 점점점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일본은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 일본 나리타에 계신 선교사님의 얘기를 통해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를 따돌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대요. 일본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오묘하고 교묘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돌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도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예수 믿기 점점 어려워질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666을 우리는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가 바로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과 성도들은 살았어요. 먹고 살았어요. 핍박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 시대의 신사참배가 666이겠죠. 어떻게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완전하신 7의 상징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거기에 불완전한 수 6을 3개나 붙이고 있는 이 괴물, 이 황제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7이 아니라 666일 뿐이에요. 불완전한 것 중에 가장 불완전한 존재 사탄을 어떻게 섬기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에 여러분 고개 숙이거나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칭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수십 명이 있는데 어제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들이 많이 현혹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666을 거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성도들을 여러분 본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쫓김을 받은 그 용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결국 그들은 모두 소멸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666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들이 무엇인지 분별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 분별하고 누가 우리 시대의 붉은 용이고 누가 우리 시대의 땅에서 나온 짐승이며 바다에 나온 짐승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인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저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절대로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타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666에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